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생명의 삶 4호로 들어가는데 4호로에는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가 묵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마다 이제 장르가 분류가 되는데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다 보면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그 장르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조금 그 특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역사서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열왕기상은.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라고 한 뜻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차이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최소한 약 2000년 전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어떤 이 문화들이 지금 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근데 그건 이제 그 시대를 무시하고 보면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도 열왕기상이라면 약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고 문화와 역사와 시대와 배경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보세요. 이 왕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 무슨 대통령한테 예를 들면 여자를 이렇게 같은 방에 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무지한 겁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 특별히 왕실들의 이야기, 문화와 시간과 공간이 다른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안하고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도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발견하는 게 우리가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을 역사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지금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크게 세 주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통일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22장까지는 그 시대에 그 어려웠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봐야 이제 풀리지 그냥 뭐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다음 문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묵상하실 때 또 잘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신적이거나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연적인 자연의 질서 가운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게 적당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죠. 세월이 가면 늙게 됩니다. 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자연 질서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이겨내고 다 막 낫고 막 이럴 수가 없는 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냥 아프면 모든 걸 다 놔야 돼. 이제 어떤 분은 뭐 나이가 막 80, 90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도 조금 많이 나이가 많지 않지만 조금씩 이상이 생겨가죠. 그러려니 하고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연약해지고 이제 세월이 가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아니 세월이 가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네. 그리고 몸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자꾸 이상한 신앙이나 온전치 못한 신앙에 빠지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세월이 가면 약해지기도 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예. 아니 90이 되셔가지고 20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 전혀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 다윗도 화려한 왕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도 젊은 시절에 골리앗 앞에 가도 두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재력,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경험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찬란했던 다윗이 이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텐데 하나님 저는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려놓지 말았는데 저는 무조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10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도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신다는 것은 역사 전체를 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랑 단지 우리의 나 개인의 인생 딱 100년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랑 같을 수가 없겠죠.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처럼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왕이 불편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왕의 건강을 돌봐드리려고 했던 그런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보통 같으면 잠자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왕 같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밧세바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다윗이 자기가 한번 옛날에 실수했던 것들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책망받았는가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는 반드시 났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자기 몸이 춥고 건강하지 못해서 시중은 들게 했으나 잠자리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얼마나 책망받았는가 저는 몸서리치게 다윗은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왕 같으면 잠자리까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한번 실수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여전히 나이가 많아도 몸서리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약해져도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결코 약해지면 안 돼요. 나이가 먹었다고 성공했다고 세월이 갔다고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 주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래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신앙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실수를 반복하면요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는 것이 계속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 실수할 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여러 번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안 되겠을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치려고 했거든요. 이런 애들처럼 이런 얘기예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고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순간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여호와 이레를 꼭 기억하셔요. 수요일날 했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역사하시지 순간 한 번 잘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를 보실 때 실수가 죄가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그때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50명을 준비하니 5절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원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진행되지 않자 형들은 앞에 세 명의 형들은 다 먼저 이제 죽었죠. 그래서 본인이 욕심이 나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왕이 다 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을 떠난 왕도 있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결국 정말 선한 왕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되어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부하고는 모의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나단하고는 같이 일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나단이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왜? 바른 말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피해가는 거죠. 이런 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이 계획들은 나중에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될 때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은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근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악인들이 정말 영원히 형통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잠잠코 있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기도 하시고 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을 대적했다가 우리는 잠깐 보는 거지만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금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관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인생의 순리를 인정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할 때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 세월이 갈수록 마지막의 때를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성숙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에서 주관하시는 섭리를 따를 수 있는 믿음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보면 더 긴 역사를 바라보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개인 역사 속에 섭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한계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상달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